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5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제목은 이제 변론하는 자, 하나 되는 자 해서 9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5장 아니죠. 15번째죠. 네. 마가복음 15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은 변론하는 자, 하나 되는 자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부터 50절까지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다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먼저 14절에 볼까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찾으셨나요? 네,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해서 변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34절 뒤에 보면 쟁론하였습니다. 변론, 토론, 쟁론 명확하게 따지면 그 의미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말 다툼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내 말이 맞다. 답을 찾는 것이죠.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그런 과정인데요. 오늘은 변론하는 자가 있고 또한 능력으로 하나 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시작을 한번 보면요.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 전에 있던 사건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전에 있던 사건이 뭐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후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더불어 변론하고 있는 거죠. 말로 다툼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다툼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물어보시죠. 뭐 때문에 이렇게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이 그 사건이 이런 사건입니다. 17절, 18절인데요. 17절, 18절을 같이 살펴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예수님이죠.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서 한 사람이 말하는 이 무리 중에 하나는 이 아들의 아버지겠죠. 그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죠. 예, 베드로, 요한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죠. 없는 동안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남은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 했지만 제자들이 했어요?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했죠.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서기관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느냐? 너희는 왜 못 내쫓으냐? 예수님은 할 수 있느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말싸움을 하는 동안 아버지의 마음은 타들어갔겠죠. 그렇죠?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하고
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와 참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화를 내셨는데 화를 내신 이유가 왜 못 고쳤느냐 이런 말보다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다. 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없느냐 하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뒤에 갈수록 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아이를 고쳐주시겠죠. 그래서 아이를 향하여서 이제 그 눈을 돌리시는데요.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아이의 상태가 나와요. 이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였는데 생각보다 더 상태가 심각해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죽음의 고비를 계속 만난 그런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불과 물에 자주 던졌고 죽이려고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이까지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아들을 어떻게든 고침받고자 해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고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서기관과 제자들이 말다툼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많이 약하여진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자, 원래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온 목적이 뭐죠? 아이를 데리고 온 목적이 낫게 하려고, 그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데려왔는데 소망을 품고 데리고 왔는데 현실은 어때요? 고치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서로 그것을 향해 말다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약해져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라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내어쫓지 못하시더라도 잠시 진정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왔지만 현실은 고치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이 약해졌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약해진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쵸? 자,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죠. 자,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거는 이 아버지의 믿음도 중요한데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되었는가? 처음에 있던 믿음도 사라지게 되었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면서 마음에 믿음을 달라고 말하죠.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25절, 26절, 27절 이렇게 쭉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자, 오늘은 해결된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제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고친 걸 보고 제자들은 궁금한 것이 생겼죠. 28절입니다. 28절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자, 이유가 뭘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누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 누구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뭐예요? 자, 기도는 자체가 강구죠. 그렇죠? 자,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자, 그 아이를 고칠 때 어떤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를 고칠 때 어떻게 했다라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냐면 서기관들과 변론했다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 뭐 서로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이 아이는 상태가 어떻고 이 아이는 가망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어떻게 하면 나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했겠죠. 하지만 정작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간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어떻게 하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여기서 보는 또 핵심은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만난 문제는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야 하는 문제였죠. 그렇죠? 자신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자, 우리에게도 이렇게 문제들을 만납니다. 가정에서도 문제를 만나게 되고요. 교회에서도 만나게 되고 각 개인으로도 문제들을 자꾸만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돌아보죠. 그럼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이럴 땐 정말 다 음소거를 풀고 다 듣고 싶은데 그쵸? 그러면 또 난리가 날 거니까 한번 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 기도하시나요? 네, 다들 기도하신다고. 저보다 다들 훌륭하십니다. 근데 저는 문제를 만나면 생각을 하죠.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바뀌어야 하는가. 이런 등등 이야기를 하겠죠. 해결점, 문제를 찾고 해결점을 찾고 어떤 사람이 잘못인지를 따지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변론이잖아요. 어떤 게 옳고 그르고 해결책은 무엇이고 사람들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작 기도는 하지 못하는 모습. 그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문제에 직면해서 아픈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아프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믿음도 약하여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 문제를 가지고도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시나요?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들은 또 말하잖아요. 그죠? 아, 그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는 동안 그 사람의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온 성도가 합심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야기만 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 사람은 더 큰 상처를 받고 믿음은 더 약하여지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자, 교회처럼 말하기를 좋아하는 곳이 또 없습니다. 우리는 또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는 곳이잖아요. 교제는 뭘로 해요? 말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어떤 말이 나가면요 정말 하루도 안 돼서 전교인이 알 만큼 우린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든 뭐 자기 딴에는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하는 게 맞고 누가 잘못했고 이럴 땐 누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는 그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 하는 곳이에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먼저 나와요? 아니면 서로 변론하는 거, 토론하는 거, 논쟁하는 게 먼저 나와요? 왜 다 웃고 계시죠? 네. 답은 안 하고 다 웃고 계시네요. 다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는 서기관과 제자들처럼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원래 그런 거고 못 고칠지도 모른다 그러고 그건 분명히 얘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럴 거다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럴 거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등등 뭐 부모가 회개해야 된다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수 있겠죠. 직접적인 건 나오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넨 해결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자,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 복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정리를 해본다면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기도하는 자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자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자, 입술에서 우리는 무엇이 나오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 토론하는 거, 논쟁하는 거, 잘잘못을 따지는 거. 이것이 먼저 나오는지, 기도가 나오는지. 자, 여기 나오죠. 변론인가, 기도인가. 우리는 잘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변론이 먼저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제 변론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 50절까지 차근차근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변론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론 말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또 보겠습니다. 뒤에 이 모든 것을 하면 이제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기도하겠죠. 그렇죠? 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떠올려 볼까요? 우리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 우리 그 다음부터 기도하겠죠? 설교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자들의 모습. 네, 제자들의 모습 보겠습니다. 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시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줘. 토론한 것이 뭐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또 말로 다퉜습니까? 네, 쟁론했죠. 뭘로? 야, 누가 크냐? 이게 서로 누가 크냐? 여기 크다는 의미는 뭘까요? 유치하게 애들처럼 내 키가 더 크다. 키에 대한 게 아니죠. 뭐가 크다는 거예요? 서열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가 더 크냐 이거를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크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내가 크다. 내가 제일 처음 들어왔으니 내가 제일 크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그렇죠? 그전에도 기도해야 된다. 서로 말로 다투기보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능력도 없으면서 서로 내가 크다 이런 거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 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너네가 누가 크냐고 쟁론하고 말로 하고 있지만 지금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섬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째가 누구냐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한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크냐 이걸로 굉장히 예민하고 다툽니다.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또는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때로는 내가 무엇으로 직책이 무엇이니까 하고 누가 더 크냐 자존심 싸움을 하고 신경전을 하고 서로를 헐뜯고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서열을 싸우죠. 이젠 내가 할 차례다. 뭐 직책에 따라서 이제 내가 회장이 될 차례다. 내가 뭐 총무가 될 차례다. 이러면서 아닌 척하면서 서로 또 싸움을 하죠. 그러다 안 되면 실망하기도 하고 때론 상대방을 헐뜯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 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죠. 또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아니요.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묻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어린아이를 잘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져요. 41절에도 보면 계속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1절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41절부터 뭐 47절까지 전부 이제 섬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뭐라고요? 너에게는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귀한 일이 일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42절 보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섬기지 않는다면 작은 자라고 또 무시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성지순례 가서 연자 맷돌 보신 분 계시죠? 그렇죠? 우리나라 맷돌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냥 그거랑 같이 바다에 빠지면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것이죠. 43절부터 47절에 보면은 뭐 다 똑같은 표현이면 손, 발, 눈 이런 게 범죄에 실족하게 하거든 이렇게 나오면 자, 잘 섬기지 못하게 하거든 이런 표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 볼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손 자르는 게 뭐 두 발을 자르는 게 뭐 이렇게 눈을 빼어 버리는 게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정말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오히려 그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섬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두 번째, 벌써 두 번째입니다. 정리하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자, 변론을 하면 능력 없고 변론 말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섬기는 것. 자, 섬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에 보면 섬기는 것, 어린 아이를 섬기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어린 아이를 섬기는 건 겸손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겸손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자, 겸손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디서나 서열을 따져요. 제자들처럼. 어디에 있으나 남과 나를 평가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니까요. 누가 더 나은가 은근히 비교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 비교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더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의 허점을 보고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 좀 부족한 사람 이렇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꾸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죠.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한번 살펴봅시다. 서로 이야기라고 대화를 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좋고 훌륭한 얘기를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합니까? 네, 뭐 대답하지 않아도 뻔히 압니다. 네. 저도 때론 그러니까요. 말하다 보면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하고 깨달을 땐 이미 늦었어요. 그렇죠? 늦었어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자,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좀 이렇게 제일 작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은 제일 높은 존재잖아요. 어린아이가. 네. 저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면 내 존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분명히 뭐 어디를 가도 아이를 위한 거, 먹을 것도 아이를 위한 거, 다 초점이 아이들에게 맞춰주고 아이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 저희 부모님 말만 들어도 어릴 때 부모님은 밥을 먹어도 이제 계란 후라이도 아버님한테만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시골에서 아버님만 드시고 이제 못 먹는 그런 경우도 많이 듣고 요즘은 반대죠. 하나만 있다 그러면 절대 제가 못 먹고 애들이 먹어야 되고 애들이 남기나 안 남기나 보고 남겨야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때로는 이렇게 되죠. 처음부터 아이들과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왜? 분명히 남기게 됐고 남기면 이제 처리할 수 없으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 거죠.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뭐 어디를 가더라도 같이 가족이 나갈 기회가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가죠?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나요? 아니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에 가죠. 초점이 다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은 그렇지 않았죠. 가장 낮은 존재,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존재가 어린 아이였어요. 근데 그런 어린 아이를 섬기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거다. 예수님에게 한 거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자신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자,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은 자처럼 섬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섬겨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가 어디이고 그 섬겨야 할 행동이 무엇이고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을 귀 기울여주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대상은 누구여야 할까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너희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목마른 사람, 우리가 챙겨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소한 것이라도. 오히려 우리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더 높이고 챙겨야 되겠죠. 그렇죠.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자꾸만 생겨나요. 내가 20년을 교회 다녔네. 동독에서 20년은 짧은 시간이죠.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제가 교회 온 지 저는 얼마 안 돼서요.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20년은 뭐 말할 수도 없어요. 네, 오랜 기간이 아니죠. 한 30년, 40년 그 올해부터 되어야 좀 다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세월이 쌓이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아지고 하면 나도 모르게 자신이 높아지고요. 다른 사람보다 비교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한참 부족하다. 한참 멀었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다, 수고하고 봉사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만큼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또 그만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돌아간다면 복음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높여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게 따지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뭐예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 새신자들, 그쵸? 막 교회에 오신 분들. 우리가 보기엔 배워야 될 것도 한참 많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신앙적으로 도저히 못 보겠는 모습도 많이 있겠지만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교회에서 우리가 볼 때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매번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모습이 있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잘 섬겨야 되고 그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줄 때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뒤에 있는 것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이런 표현도 있죠. 하거든 찍어버리라 복구하지 말합니다. 이런 손 그리고 발, 눈은 누구를 향한 걸까요? 아까 말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많이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자, 교인들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실족해요. 누구 때문이에요? 대부분 교인들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한테 실족함을 당했다 하는 사람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손을 10번도 더 찍었어야 되고요. 발도 10번도 더 넘게, 눈도 수십 번 이렇게 뺐어야 되죠. 그렇죠? 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직접적으로 잘라버려라 이런 게 아니시죠. 그만큼 이것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억해야 된다라고. 네.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된 교회예요? 오래되지 않은 교회인가요? 오래된 교회예요. 좋은 겁니다. 교회가 오래됐다는 건 좋은 거예요.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 시작된 교회면 다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누가 오래됐다, 누가 먼저다 이렇게 할 게 없는데요. 자, 제자들이 처음 모였을 때 누가 먼저다 이런 게 없었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누가 먼저다 이런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래된 만큼 성숙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텐데요. 네, 동도교회는 전혀 이런 게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네, 없죠. 내 자신부터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말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50절 말씀을 보면 사진이 잘못 나왔네요. 자, 여기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에선 위 앞에서부터 이어진 여러 가지 이제 해석적인 게 있는데 소금에 대한 그거는 다 제쳐두고요. 오늘 전체에서 중요한 주제만 하니까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고 화목하라. 첫 번째 뭐였어요? 변론하지 말고 기도하라. 또 변론하지 말고 그 다음은 잘 섬겨라. 또 마지막은 변론하지 말고 화목하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건 마지막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변론하면 능력이 없고 변론 말고 화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화목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결론일 수도 있는데요. 기도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 말로 해결점을 찾고 말로 비판하고 말로써 싸우지 말고 기도하고 그들 위해 또한 섬겨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또한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결론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간단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말로써 해결할 때가 많죠. 근데 말로써 해결하다 보면 항상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요.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 또한 섬겨야 되고요.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마가복음도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교회 안을만 놓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뭐 어디든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자, 동도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야 되는데, 그쵸? 어디 기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문제는 있어요. 그쵸? 아무리 오래된 교회고 또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를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더라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들은 거, 생각한 거 이렇게 또 서로 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 막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렇죠. 오늘 한 것처럼 많이 했죠.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그러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만의 생각으로 막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막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고 그렇죠.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 막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근데 정작 오늘 말씀처럼 기도했나? 말한 만큼 기도했나? 다른 사람과 막 전화하고 대화하고 떠든 만큼 내가 하나님과 진심으로 그 문제를 위해 기도했는가?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특히 교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100번 이야기해봤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 나 말하기보다 기도하게 해주세요. 해야 되겠죠. 또한 두 번째,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작은 자라도 바꾸어 말하자면 문제 있는 자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섬겨야 합니다. 그 누구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돼요. 말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마지막, 화목해야 합니다. 이 화목이라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행복한 가족.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가족이 행복하게 되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도 행복한 가정을 꾸는데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네. 이건 또 설교가 아니니까 둘째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네, 둘째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어요. 가족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한마디씩 쓰는 거예요. 엄마를 표현하는 거, 아빠를 표현하는 거, 언니, 동생을 표현하는 거. 처음에 동생을 그렸습니다. 동생을 그려놓고 밑에 뭐라고 썼을까요? 뛰어다니지 마. 이렇게 썼어요. 언니와 아빠와 엄마는 다 그려놓고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화내지 마. 이렇게 썼습니다. 네, 저는 나름대로 화목한 가정인 줄 알았는데 둘째의 모습에 비치는 건 막내는 맨날 말 안 듣고 뛰어다니고 엄마, 아빠, 언니는 맨날 화내는 집이 된 거죠. 네, 그 순간 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네, 가족 안에서도 다 서로 이해한다고 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되기 어렵고
그렇죠? 서로 하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정을 해도 서로 이해하는 게 있고 감싸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제 얼굴도 안 보겠다 하는 그런 가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근데 교회는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화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기도해 주는 거, 내가 보기에 정말 아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감싸주고 위해서 섬기는 거 얼마나 어려울까요? 교회 안에도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12명이잖아요. 때로는 뭐 어땠을까요? 표현해 보면 자주 싸워요. 서로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언제 다 해결됐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복음으로 하나가 됐죠. 그리고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 딱 3가지입니다. 3가지 봤으니까요. 함께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네, 먼저 3가지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변론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고 기도하고 변론하고 말다툼하지 말고 섬기고 변론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고 화목하자. 3가지입니다. 기억하고 이번 다음 주까지 2주간이죠. 이제 추석 때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주간 이걸 놓고 회개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결단하셔서 우리 교회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가복음 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기도 제목은 이제 변론보다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변론보다 서로 섬기는 자가 되도록, 변론보다 화목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각자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